사람의 어떠함은 말로 나타납니다. 이들의 불경건한 삶은 어제 가정에서 나타났는데 오늘은 말로 나타나는데 그들이 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어요. 자, 1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자, 이들은 항상 자기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 몰라요. 늘 이게 이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게 무엇이냐? 무슨 말을 했나 보세요. 1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네. 그러니까 이 세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런 말은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성품이 사랑과 공의요,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 것인데 오늘날도 자신의 상황이 불편스럽다고 해서 하나님에서 또 세상에 악한 자들이 잘 나간다고 해서 이런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성품을 의심할 때 하나님이 괴로운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더 괴로워하시는 이유는 정작 자신들은 지금 의롭게 살고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실 신정론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 왜 악인이 잘 되고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고난이 있습니까? 이런 이 탄식은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탄식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들으시는 이유는 그들이 정말로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다가 고통을 당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들은 예배도 엉망으로 드리고 정작 레위인 제사장이면서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고 또 이방신 우상 섬기는 여인과 결혼하고 또 아내를 버리고 이렇게 온갖 악을 행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게 도대체 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들을 때 정말 기가 막히고 그래서 이 공동 번역에서는 진짜 여호와를 지치게 번역을 지치게 한다 나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이러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불로 연단하는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두 사자를 보낸다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자는 뒤에 오실 사자의 길을 예배하는 사자입니다. 자, 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하는 사자. 예를 들어 과거에 왕이 행차하면 그 길을 예비하는 앞장서서 예배하는 신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대통령이 어느 지역을 방문하면 경호실이나 경찰들이 모든 교통을 통제하면서 그 길을 순탄하게 준비하죠. 이와 같은 사자를 말하는 것인데 이들은 선지자들이 바로 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선지자의 마지막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자가 나오는데
자, 그들이 사모하는 주님으로서 언약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네, 언약 약속대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그 사자가 임할 것이다. 자, 이것은 곧 자, 이제 4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정말 이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바로 이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은 생각하기를 그 사모하는 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자신들을 이 억압에서 해방하고 악인들을 다 처벌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그들이 기다리는 언약의 사자 메시아가 기대하고 다른 겁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네. 그분이 오시는데 너희가 기대하던 그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어떤 분으로 오시냐면은 금을 연단하는 불, 한 손에는 불, 또 하나는 옷을 깨끗하게 하는 이 잿물, 불과 양잿물을 가지고 그분이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불은 1000도씨 안팎에서 녹아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이제 다 빠져나오든지 불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뜨겁게 이 불을 연단하는 이 뜨거운 불처럼 또 표백하는 사람은 옷에 묻은 지워지지 않은 얼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주 독한 표백제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그들 안에 있는 죄의 오염이 너무 깊어서 이 불로 그걸 녹여내고 너무 지워지지 않는 그 죄의 습성과 얼룩을 이 독한 표백제를 부어서 빨래처럼 막 두들기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흰옷으로 만들잖아요. 이런 분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을 지금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제사장 또 레위인들 지도자들이죠. 이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전혀 그들이 기다리던 기대대로 오셔서 악인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그분이 오시면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 주의 백성들, 너희들을 먼저 연단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늘 선지자들이 구약에 이런 식으로 외쳤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순종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자 메시아가 오는 날, 즉 여호와의 날, 그날이 오면 주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여호와의 날은 언제나 이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요에서를 보면, 자, 요에서 2장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네,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는데 요에서에서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네, 그 땅 주민으로 다 떨게. 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으로 떨게. 그래서 요엘이 보는 이 여호와의 날의 환상은 메뚜기 떼와 같이 아주 용맹하고 날쌘 그 무수한 무리의 바벨론 군대가 막 쳐들어와서 그들을 다 점령하고 잡아가는 환상. 이게 요엘이 본
여호와의 날이었는데 바로 그 군대 앞에 군대 장관이 누구냐? 자기들이 기다리던 여호와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서 그들을 처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하나님이 그들을 몰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다 포로로 끌려가는. 예레미야도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의 재앙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릴 것이다. 예레미야서 25장 2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런데 그 심판이 어디서부터? 내 이름으로 일컫는 성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에서도 그날이 성전에서부터 시작한다. 에스겔에서 9장 6절입니다.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네,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제사장입니다. 장로들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것이 바로 예고편이었고 오늘 말라기서에도 그 이제 예고편의 마지막 예고편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신약에 오신 언약의 사자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분은 성전을 향해서 외치시고 정화하시고 제사장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 진정 그분은 불과 같이 양재물 같이 임하시고 결국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 그분을 믿고 이마에 인친 자들은 초대교회는 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지만 그러지 않은 자들은 이 예고편에서 정말 듣지 않으니까 다 성전문 닫히고 멸망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언약의 사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제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 통치에 주님 재림의 때까지도 이러한 패턴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먼저 마지막 재림의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먼저 당신의 백성들에게, 먼저 교회에게, 먼저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임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한 말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네, 이거 베드로 때에 네로의 박해가 시작이 되고 이어서 10대 박해 엄청난 핍박이 오는데 이것을 베드로가 무엇의 징조로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이 지금 베드로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대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우리를 거룩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게 오는 재앙의 날에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 마지막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때로는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조금만 잘못을 해도 주님이 불방망이를 가지고 와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게 하시는데, 온갖 죄를 짓고 다 숨기며 불순종하는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죠. 여기 베드로전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결국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뭐냐? 최후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았잖아요. 주님이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의 형상을 가지신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입에서는 검이 나오시고 다리는 막 이 주석같이 막 밟아서 심판하시는 그 분이, 그 거룩하신 분이 벌써 교회에 와 계시는 거예요. 와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당신의 교회를 향해서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이세벨 같은 그 사람 완전히 그냥 던져버리시고 병상에, 침상에 던져버리시고 심판하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놔둡니다. 에서가 어떻게 살든 다 내버려 두잖아요. 누구랑 결혼을 하든 뭘 하고 살든. 야곱은 결혼하는 것도 참견하시고, 또 라반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게 하시고, 자기가 아버지 속이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삼촌한테 속고, 또 뭐 부인한테 속고, 아들들한테 속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그 자신의 그 고집과 집착과 이 편애를 그냥 다 내려놓도록 주님이 그 인생 끝까지 간섭하셔서 결국에는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게 되리로다. 그리고 마지막 그 편애의 집착의 탯줄을 끊을 때서야 비로소 아들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여정을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면에서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깨끗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특히 이게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우리 지금 계속 제가 이 제사장들의 잘못된 제물들의 예배와, 또 그들이 그 자기들이 제사장의 말씀 가르치고 순종하는 이 사명을, 이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님의 사역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해하게 됐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사자가 왜 오시냐, 어떤 이유로 오시느냐, 바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이 땅에서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불처럼 재물처럼 오셔서 신자를 연단하실까? 자,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갖고 뭐라 그랬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물로 베풀지만 사실은 그 물로 그들의 죄를 깨끗이 씻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건 그냥 단순한 상징이었어요. 뒤에 오실 분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죄를 제거하려면 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심령을 다시 살려서, 그래서 그 마음에서부터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듣는 이런 백성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율법으로 너희가 안 들으면 맴매야 그러면서 온갖 고난의 불로 그들을 그렇게
그냥 심지어 바벨론에 70년 동안 뭐 그냥 100년 동안 170년 동안 있다가 그 고생 속에 연단하고 돌아왔는데도 말라기 백성을 보세요. 똑같아요. 안 바뀌어요. 잠깐 순종하는 척 하다가 또다시 안 바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온갖 율법과 율법의 제도와 그리고 엄격한 규율과 온갖 이런 불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바뀌지 않은 심령을 예수님이 단숨에 그 분을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온갖 불의 고난과 저주를 다 받으신 그 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것들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눈물을 뻥뻥뻥 흘리면서 회개하게 되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20살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뺀질뺀질거리던 제가 막 3박 4일 동안 눈물이 나는데, 한편에서는 은혜의 눈물, 근데 그 은혜 속에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내 모든 죄를 회개하는 눈물, 이걸 그냥 3박 4일 동안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이런 일은요 어느 누구도 못해요. 오직 성령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완전 바뀌는 겁니다. 삭개오 같은 이 세리장이 완전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성령의 불로, 오순절 성령의 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을 불로 비유하는데, 예레미야 23장 29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네, 주님의 말씀이 불같이.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고, 그때 지금 이 굳은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성경은 말씀이 물처럼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네,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또 성경은 말씀을 날선검으로 비유해서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생각과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나중에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의 입에서 검이 나옵니다. 그때 그 검은 너무나 날선 검이어서 사람들의 모든 마음의 뜻을 다 드러냅니다. 만물을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때 그 검사이신 예수님이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속에 있는 생각과 잘못된 동기까지 다 드러내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드러내서 너 뭐라고 해요? 지옥형 구형 빵!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뭐 지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여기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날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말씀으로 내가 정죄받지 않도록 여기서 날섬검 같은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순종과 죄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거를 열심히 하면 그만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건데,
이걸 싫어하고 내 귀에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들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 인생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부지런히 빚어져야 됩니다. 청년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말이죠. 자, 시편 119편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고난의 불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다 고난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은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 보면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고 시련이라는 말이 나오죠. 앞에 시험은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불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신자에게는 시련, 연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게 된다. 아주 인내라는 게 뭐예요?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인내라고 하는 그냥 그 단단함으로 이 불의 연단 속에서 단단해져요. 여러분, 이 대장장이가 철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불에다 팍 집어넣어갖고 막 두들겼다가 물에다가 쫙 집어 다시 불에다 뻘겋게 달고 또 막 두들기고, 그래서 불이 뜨거울수록 많이 두들길수록 철이 더 강도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주님만 붙드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내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부족함이 없게, 흠이 없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성숙한 성품.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성품이 아니에요. 내가 깨끗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세상에서 크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는 길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안 들어요. 하나님에겐 순서가 있어요. 우리는 성품이 뭐가 중요한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품이 인테그리티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썩은 통나무와 같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는 어떤 집도 지을 수 없고 어떤 것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성품을 거룩하게 빚으시고 그 다음에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참 건강으로 인한 고통을 그냥 계속 많이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할 일이 많은데 왜 이렇게 제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을 받습니까? 하나님, 제가 할 일이 많은 거 아시잖아요. 주님은 안 들으세요. 그래도 결국은 보면은 그러한 고통 뒤에, 그러한 어떤 이 고통 뒤에 결국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 제가 하시는 말씀, 너 필요한 건 거룩함이다. 필요한 건 네 성품이다. 하나님이 그 그런 만큼 이끌어 주시는 거지, 그런 걸 놔두고 그냥 뭐 세상에 재능으로 내가 건강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저는 물론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정말 저 손흥민처럼 저렇게 뛰어도 그런 건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목회를 얼마나 잘했을까? 에? 내가 그냥 저 강력한 저 선수들처럼 며칠 밤을 새도 끄떡없는 이런 체력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깨닫고 이 말씀을 얼마나 왕성하게 전할 수 있을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해지시고 나의 그 고난 속에서 점점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모든 세상의 때가 떨어져 나가는 만큼 쓰시는 거지 세상의 희망과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고난의 불로 연단할 때 이걸 우리가 형벌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은 사랑하는 자를 위한 징계의 연단이다. 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일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네, 또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잘못하지 않고 사는 어린아이가 없듯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지 않고 사는 신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성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해서 연단을 받은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서를 기다려야 돼요. 요즘에 저 약간 트로트 좋아요. 네, 지금 조금 후딱지근해지는 것 같고 요즘에 강릉에 물이 안 나와가지고 막 단수하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제 어릴 때 살 때는 물차가 제가 산꼭대기 살았거든요. 저 밑에 왔어요. 그러면 지게를 지고 가서 물을 받아서 꼴려가서 붓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제 지하수 같은 거 뭐 어떻게 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간에 목욕을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맨날 뭐 샤워하고 그러지만 아침에 샤워하고 저녁에 샤워하고 막 이러지만 예전에는요 1주일, 2주일, 한 달. 그래서 가장 겁나는 게 신체 검사하는 날. 진짜 가장 겁났어요. 예고도 안 했어요. 그때 갑자기 나 한 달째 목욕을 안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흰 옷 입은 사람이 딱 와갖고 얘들아 신체 검사하니까 옷 벗어. 우와 완전 심판의 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갑자기. 자 그때 이 아이들 뭐 씻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명절 앞에 되면은 엄마가 불러다가 야 씻자 그러면서 그 오랫동안 때가 묻으니까 물에다가 뜨거운 물에다가 불 켜고 막 그냥 수세미로 닦고 막 이러면 아프잖아요. 그러면 얘가 막 도망가고 아프다고 그러면 더 아파요. 막 찰싹찰싹 때리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빡빡빡. 그러나 가만히 순종하면 덜 아파요. 빨리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똑같아요. 가만히 털 깎는 그 사람 앞에 잠잠한 양같이 조용 하고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제가 성령의 불, 말씀의 불, 고난의 불이라고 그랬는데 누군가가 말하기를 성령님께는 둘 조교가 있는데 하나의 조교는 말씀이고 또 하나의 조교는 고난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의 조교를 통해서 가르칠 때 부지런히 순종하고 훈련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고난의 조교가 할 일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잘 안 듣고 불순종하면은 세상에 잠을 자면 결국은 이 고난의 조교가 할 일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기 갑자기 그날이 온다는 것은 그동안 계속 이들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갑자기 어느 날 고난으로 닥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1절에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이 의미는 고난의 조교를 대동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잼 이들이 누구예요? 자기들은 악하게 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불평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의롭게 살면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봐도 불평할 만한 일과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을 안 해요. 그런데
별로 어렵지도 않은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엄청 불평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신앙은 주님과의 인격적 신앙이 아니라 거래 신앙이어서, 주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잘못하다가 어쩌다 한 가지 잘한 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게 코웃음 치면서 한 것을 생색내는 거예요. 율법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변질시켜서 눈가림하는 종교생활을 해놓고 그게 자기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슨 복자판기처럼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은 말씀을 듣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신앙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갑자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는 것처럼 평안 속에서 우상 숭배하고 세속에 잠을 자니까 가나안 족속이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돼서 갑자기 그들을 막 정복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깨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순종하기를 거듭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갑자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잘 점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그러니까 고난의 불이 오기 전에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불이 돼야 돼요. 자꾸 귀에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그러고 불편한 말씀은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이들 부모가 말할 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락 이렇게 되는, 이거밖에 방법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할 때 들으시기 바라요. 말로 할 때. 그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자, 여기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3, 4절 나같이요.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들을, 그 레위 언약을 막 말했잖아요. 그 주님이 그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처럼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결국 예배를 회복하는 것인데, 근데 여기 보면은 주님이 은을 연단하는 조차처럼 연단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금보다도 은이 연단하는 과정이 더 정교하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은은 미세한 불순물이나 아주 온전히 순수하지 않으면 빛이 안 난대요. 그래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여기 앉아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은이 다 정제되었다는 것을 아는 극적 순간이 언제냐면, 그 은에 갑자기 이 정년자의 얼굴이 비치는 겁니다. 유리같이 환하게. 그러면 그게 작업이 끝난 거예요. 이처럼 주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연단하시느냐? 우리의 모습에 연단하시는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 우리의 인격과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께 헌신하고 그분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기쁘시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기쁘시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나오죠.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분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네, 주님이 이제 드디어 심판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내가 증언한다고 그러죠. 주님이 다 보시고 이제 그들에 대한 증언자로, 고발자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기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이들이 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점치는 거예요.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심판의 불이 그들을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태워서 지옥에 던져놓는다는 거예요.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 6절 다 같이요.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네. 그러나 하나님은, 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자비로 우리를 끝까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불,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양재물, 이것은 우리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같이 거룩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고난도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그 고난의 뒤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 나 망하게 하지 않아. 내가 이 고난 속에 인내할 거야. 그리고 이 시간이 긴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이 다 정결케 해서 결국은 나를 사용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이건 정말 진리예요. 부지런히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스펙이 좋고 지혜가 많고 건강하고 그래도 더러워요? 안 써요. 집안에 아무리 근거리 있어도 주인이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지, 여러분 뭐 세상 것 많다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말씀의 불로, 고난의 불로 우리를 연단할 때 여러분 열심히 변화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